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설교 때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그 권위의 말씀, 또 권위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며 그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너희가 가서 하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 명단 안에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신이 너무나 안 좋았던 세리 마태도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택된 너희들이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시키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갑자기 새로운 구호를 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이 말을 했었고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의 입이 되어서 사방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대상은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확대되지 않는,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였고요. 이때까지 제자들이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한정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습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먼저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 모든 민족에게,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는 겁니다. 율법도 그랬고 지금 복음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인류의 대표적인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다 죄악에 빠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며 많은 백성들은 참 신앙을 가졌어도 유리하는 삶을 사는, 목자가 없는 것 같은 헤매이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 이 시대의 나라라는 건 왕권과 연결이 있고요. 왕권과 연결이 있다는 말은 왕이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떠냐? 그동안 눈물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그 삶을 살던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복음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다른 형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고 겉은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속은 사실 나의 왕국을 쫓고 추구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건 정말 세상 듣기 싫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어때요? 내가 쥐고 싶은 것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이걸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경력,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위에 쌓아 올린 나의 왕국. 다른 왕이 와서 이걸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장마철 시작됐잖아요. 7월 달은요 거의 다 장마래요. 내일이.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이제 들리겠죠. 일기에 보면 어때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한참 전부터 알죠. 그리고 한 3일 남았을 때는 어떻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로 상륙한다 안 한다. 우리나라를 직격할 것 같은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죠? 집집마다 테이프도 붙여놓고 온갖 것들을 날아갈 만한 것들을 대비를 하고 밖에 출입도 하지 않고 뭔가 대비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태풍이 오면 또 장마가 오면 왜 그날에 바다 낚시를 가고 산에 올라가고 태풍 오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소방대원들은 구급대원들은 거길 또 올라가야 돼요. 들 것이랑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거 되게 이상하죠. 요즘은 교회도 얼마나 계획을 철저히 해요. 우리는 아직 작아서 그렇게 안 하지만 다들 우리 규모 있는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1년 계획 세우고 예산 짜고 뭐 한다 그럴 때는 또 뭐가 필요하고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적인 시스템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문구는 뭐라고 다 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얘기해. 그러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 옷도 잘 챙기고 돈도 여윳돈을 챙기고 내가 챙겨줄 테니까 이런 조력자도 좀 데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야,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를 말할 사람이 딱 12명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리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 돈 챙겨가지 마. 여분의 옷 챙겨가지 마. 배낭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도 짚지 마. 뭘 이렇게 힘들다고. 이 거의 뭐예요? 무슨 특공대 훈련하듯이. 특수부대 산에다 풀어놓고, 야, 너 일주일 동안 살아남아. 이러는 것처럼 완전히 제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을 달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비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보험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험을 가장 많이 드는 민족. 가장.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웃기죠? 가장 국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가장 사적으로 보험을 많이 드는 나라예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고스펙, 그리고 인생의 출발선에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다 마련하려고 해요. 부모들은 어떻게든 그거를 못해줘서 또 안달이죠.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안정감, 두버릇이 주는 여유, 철저한 준비성이 주는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했고 너희가 그것을 말을 전할 때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야, 이걸 하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지?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옷이 젖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들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그 생각을 뛰어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야 할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말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죠. 이건 놀라운 영적 거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돼요. 대신 그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누구도 우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출발을 하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비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면 마땅히 기꺼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예요. 제자들은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그 메시지를 조롱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많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 평안을 내가 빌었는데 우리가 이게 말뿐인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말뿐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이걸 거절한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중에 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평안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서 너희한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평안을 비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받으면 받는 대로 좋은 거고 안 받아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기꺼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웃음거리로 들리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도 공중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 이제 나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잖아요. 나는 상관없다. 그런 것처럼 신의 먼지를 터는 건 나는 이 성, 이 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했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이들이 겪어야 되는 건 전한 내가 속상해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아니요. 이 심판은 마지막 날 누구나 모두가 겪어야 할 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못 들었습니다. 이들은 들었잖아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나쁘다.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더 나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을 거부했다는 게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임무 지침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평안을 받았고 또 평안을 줘야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모든 복잡한 가운데 늘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자기를 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뽐내고, 나를 높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아래 들어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배낭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으차하고 배낭을 열심히 메고 다니죠. 엄청 무겁습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생존 도구들, 어른들한테 늘 들어왔고 주변에서 하는 조언들에 따라 이것저것 잔뜩 채워놓고 힘들게 걸어가죠.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잔뜩 채우고 걸음을 떼는데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큰 배낭 안에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막 넣고 이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쓸데없이 너무 무거워요. 와서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대신 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려면 일단 내려놔야 합니다.
왜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엄청 불안하신가요? 걱정되시나요? 예, 제자들도 걱정했겠죠. 아니, 옷이 한 벌 더 필요하지 않나? 지팡이는 있어야 되지 않나? 돈은 그래도 조금 챙겨가야 되지 않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는 평안을 가졌고 그 모든 게 없어도 평안을 가졌고 너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고 그 평안을 전달하는 자야. 그러니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걸음을 걸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제대로 깊어지면 이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은 점점 단순해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점점 복잡해지죠. 점점 단순해지는 삶. 단순해지려면요, 많이 버려야 합니다. 많이 제거해야 되고요.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참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복잡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삶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걱정을 하면 내가 평안해 보일까요? 하나도 안 평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세요?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죠? 삶에 무슨 비결이 있나요? 아니, 나랑 별 차이가 없고 나보다 못 살 것 같은데 왜 당신의 삶은 나와 다르게 무언가 빛나나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얽매이지 말고 평안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피부로, 세상의 경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수많은 영향에 마치 덮쳐놓은 파도를 보르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세상 것들로 배낭을 가득 채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배낭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세상의 부귀, 세상의 건강, 세상의 영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그것을 모두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죽음도 가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이 평안의 삶을 살며 평안을 전달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